오늘 원재가 정장을 입고 왔는데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이네. 근데 제가 지금 겁나 답답해. 이거 정장 오랜만에 입은 정장인데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배가 쫄려가지고 숨쉬기가 힘드네요. 빨리 끝나고 내려가야 되거든. 우리 예지가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옛날 거를 꺼내 입었더니 배가 나와가지고 아유 힘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안 믿어지면 무당집을 한번 가보면 무속인들은 270 몇 가지 그 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신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 신을 모신 사람도 있고 뭐 삼신을 모신 사람도 있고, 주인이 그 자기 몸에 몸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내주는 여러분 믿으면 되고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 메시지를 매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캠프 시작과 체험인데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계속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가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왜냐하면 내 환경이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사건이 다르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나, 돈,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논문을 쓰는데 AI로 논문을 이렇게 써요. 요즘에는 논문도 AI가 다 써줘요. 그림도 AI가 다 그려줘요. 여러분 음악도 AI가 다 만들어줘요. 근데 결론은 뭐냐?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얼마 주고 돈을 주고 그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인간관계도 그것 때문에 정리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사랑, 희랑, 화평, 성령의 8가지 열매 있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불신자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겸손, 또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열매들이.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는 그런 제자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살으라고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옛날 모습을 살지 말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여러분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각자 다른 직분과 위치를 줘서 가르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뭐 교사, 목사, 뭐 또 아까 많은 직분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이 또 교회화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마귀에게 막 잡혀갖고 막 분내고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되게 하신 그 속에 있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여러분 착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이 이제 안 착하게 하면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고 막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와 같고 착해야 되고 악한 짓 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지가 나쁜 일 하는 건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일 하면은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뭐 제가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이 뭐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 됐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호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제 해체되는 시간이 유럽 교회는 다 문 닫고 유럽 교회는 교회를 십자가를 버릴 수 없으니까 거기가 막 뭡니까 술 먹는 바가 돼 있고 막 그래요. 미국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십자가는 많지만 성도들이 없어요. 그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또 교회 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왜냐 금토일에 다 캠핑 다니고 놀러 가지 금토일에 기어 오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교회가 지금 다 해체되고 있고 또 방송에서도 다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이번에 뭐 JTBC가 완전히 뭐 이제 문 닫을 상황이 됐는데 안 좋은 방송은 다 JTBC에서 막 방송을 막 다 하잖아요. 교회 다 교회 안 좋은 거 막 방송 다 때려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데 모든 타겟이 다 교회예요. 그 교회 다 무너뜨려요. 그 마귀가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재앙 만납니다. 여러분 진짜 6.25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모든 전쟁이 교단이 분리되고 교회가 무너질 때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재앙 막는 기관이 교회예요. 쓰나미 같은 영적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막을 곳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 원하는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막아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성령의 사람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무너질 것 같은데 오늘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막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를 섬기는 곳이고 또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달라요.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각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 모두가 다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주신 은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윤선 줄넘기 잘하잖아요. 뒤로 하잖아요. 줄넘기를. 난 줄넘기 앞으로밖에 못해요. 윤선은 앞으로 못해요. 뒤로 하더라고. 여러분 뒤로 줄넘기 하시는 분 잘 없죠? 윤선은 앞으로 줄넘기를 못해. 뒤로 줄넘기를 해요. 우리는 뒤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에 맞게 행동하고 합당하게 행동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고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엌에만 가면 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집 앞도 못 해먹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재밌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펜대만 잡으면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펜대만 잡으면 막 잠이 술술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대 잡으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대 잡으면 막 기분이 좋아 날아가는 사람. 다 달라요. 다 은사가 달라.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고 각자의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책을 주신 이유.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뭐 직분을 줄 때 뭐 과장이고 뭐 부장이고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뭐 따라 붙는 게 많죠. 그리고 그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높은 직급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 맞춘 것에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직책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자의 뭐 직분을 주고 했는데 이제 활동하지 않으면 그 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팔병신 되는 거예요. 다리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리 이렇게 한쪽이 이제 쫄아야 돼요. 사방이 다 팔도 움직이고 목도 움직이고 다리도 눈도 다 움직여야 돼.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은 어떤 나의 위치와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해도 일을 하라고 맡기고 뭐 교사하라 맡기고 뭐 하라 맡기고 맡기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몸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저와 여러분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도 들 수 있고 뭐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하면서 여러분 또 믿음도 생겨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교회에서 뭐 맡길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감당하고 보면 여러분 믿음이 어느 날 쑥쑥쑥 성장이 돼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이제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보조교사 뭐 고등학교 때 보조교사 시작하고 대학생 때 뭐 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직분을 받은 처음 그 시작인데 그 직분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쭉쭉쭉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뭔가 맡겨지면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제가 목사를 잘해서 목사 된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잘할 수 있어서 그걸 맡긴 게 아니라 성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그 직분들이 여러분을 잘해서 막 뭐 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라. 어린아이는 조금만 잘못해도 울어요. 조금만 뭐 해도 짜증내요. 조금만 뭐 해도 화내요. 왜냐?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조는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속임수, 아첨하는 말로 도는 척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원래 사기꾼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잘 도와주는 거 하면서 다 주는 것 같으면서 쏙 다 빼가 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면 그리스도 바라보게 돼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이게 사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가 분별이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와야 돼. 장성한 믿음의 분량 가지고 여러분이 속지 않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직책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지체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혹시 내가 막 교회 차량 운행을 하든 여러분 뭐 교회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또 여러분 각자 뭐 교사를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교회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일에 사용해 주시는 거.
저는 예전에요, 뭐 그런,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전도사를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교회가 배경이 되어 주니까, 교회가 배경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런데 교회 배경이 돼 주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배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뭐 중간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커지는 만큼 전문인들이 많아지고, 전문인들이 많아지면 전문인들은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가 대학 교수 되면은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저 윤 집사님 지금 남원에 오래 사셨는데 저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시에서 일을 하고 스카우트 일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니까. 그게 전문인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뭐가 많아지냐면 전문인들이 많아져요. 전문인들이 많아지면 영향력이 그만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개척교회는 교회가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막 좀 치유 대상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 원래 개척교회는 치유 대상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와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는데도 개척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이제는 전문인들이 생겨요. 왜요? 지역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은 또 더 크잖아요. 그 교회에 성장하면서 교회의 현장에,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져요. 그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운동 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배경이 되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령의 사람은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사람은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 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 22절, 오늘 여러분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 세상 풍속을 따라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뭐였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노예되었던,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사단에게 늘 속았던,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했던 그 모든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진실을 얘기해요. 세상은 늘 여러분 거짓말해서 속여 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려 먹으려고 하죠. 다 거짓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뭐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우리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막 흠뜯고 말고 막 헐뜯지 말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는 지체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그럼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맨 남말하고 막 흠뜯고 뭐 잘못된 거 얘기하고 틀린 거 얘기하고, 그거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거짓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해라. 또 뭐랍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오늘 뭐 여러분 화난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전에 다 끝내고 자야 돼요.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
딱딱한 거 다 그래야 여러분 심신이 건강해져요. 막 10년 전에 것 끄집어내가지고 막 내가 억울해 죽을 것 같고 막 그거 이제 무너지는 삶이에요. 새 사람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을 품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다 내려놔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을 죽이고 속이고 남을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속는 방법이에요. 틈을 주는 방법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남의 거 가져다 쓰고 남의 거 나쁜 일 했던 그거 다 내려버리고 여러분 수고한 걸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도우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까? 분명히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덕이 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라. 교회 안에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돕는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는 말 보면 하나님이 근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틀린 일하고 다른 데 가고 뭐 죄 짓는 데가 있고 뭐 사람 죽이는 데가 있고 멸망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기쁜 게 있어요. 성령이 기쁜 일은 모두가 다 기뻐. 성령의 사람들이 봤을 때 모두가 다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하고 죽이고 남 험담하고 그 모든 거 다 버려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갈라놓고 쐐기 받고 분열시키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요. 직장이 하나 되게 하고요.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마귀는 갈라놔요. 교회도 갈라놔요. 성도도 갈라놔요. 부부도 갈라놔요. 직장에서 동료도 갈라놔요. 왜요? 여기 가서 험담해요. 저기 가서 험담해요. 여기서 이 말해요. 저기서 이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직장 가도 똑같아요. 왜냐? 그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아 저게 마귀의 일이구나. 저게 흑암의 권세구나. 그걸 꺾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용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 저놈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그거는 나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은 다른 사람 내가 다 용서해도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거는 내가 전혀 복음이 아니다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뭐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고 아무것도 용서 못할 게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면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나 되게 하도록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시간 없는데 교회 와서 헌신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 힘들어 죽으라고 막 세상 일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 주셨고 그 직분이 감당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그 영적 배경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산업으로 갑니다.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막 분란 일어나면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저주장이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생기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일이 되지를 않아. 어떤 분이 그래. 뭐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렇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은 개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 영적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산업 현장과 가정 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안 속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것은 뭐 열심히 행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바닥 쳐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안 속는 거예요. 마귀가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마귀가 먼저 시험을 줘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배고픈데 그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먹으라 하잖아. 마귀는 반드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시험 줘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들었어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아무 관심도 없는데 시험 못 들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가는데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왜요? 마귀가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사람 살리려고 하고 우리가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고 진짜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 마귀가 우리 교회 손댈 일이 없어. 저를 손댈 일이 없어요. 내가 복음운동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놀러나 다니고 테니스나 치러나 다른 목사님처럼 수영장이나 다니고 또 테니스 치고 등산이나 다니고 하면 마귀가 나를 건들 일이 없어. 왜? 사역을 안 하는데 왜 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 마귀가 나를 손댈 일이 없잖아. 그렇게 해볼까요? 아침마다 뭐 테니스 치러 다니고 막 등산 갔다가 수영장 갔다가 다른 목사님처럼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할까? 마귀가 손 안 대게? 근데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 마귀가 사사건건 손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늘 시험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마귀 시험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옛날 거 분내고 화내고 속이고 속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